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유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복음이 맞는지 성경을 참고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그런 비밀로서 이 복음의 정말 놀라운 영광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겠기에 여러분들께 이런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고 나온 그런 주제는 정죄의 목회 대 의의 목회입니다. 영어로는 Ministry of Condemnation vs. Ministry of Righteousness입니다. 자, Ministry of Condemnation은 condemnation이라는 게 정죄죠. 정죄의 ministry라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minister라면은 이제 목회를 하다 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것, ministry. 그 다음에 ministry of righteousness. ministry of condemnation의 그런 상반된 의미로 성경에서는 ministry of righteousnes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나는 복음을, 비밀을 말하는 목사인지 아니면 나는 ministry of condemnation을 하는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비춰보듯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런 정확한 계시를 받아서 나는 이때까지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비춰보니 나는 이때까지 Ministry of Condemnation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Ministry of Condemnation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Ministry of Righteousness라는 거는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시된 복음의 말씀으로 성경을 마치 우리를 거울에 비춰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내가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목사가 맞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2 Corinthians chapter 3 verse 9입니다. If the ministry that brought condemnation was glorious, how much more glorious is the ministry that brings righteousness? 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제 신학교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목사 안수 과정을 통해서 목회의 그런 현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나는 복음의 일꾼이구나 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첫 번째 number 1, 2, 이번엔 3, 세 번째 과정으로 여러분들께 복음의 특집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상당히 바울이 말하던 그 복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현대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과 요즘에 이제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뉴질랜드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이제 대학교 진학을 위한 더 높은 단계의 그런 레벨을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많은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또 너무나 광대한 그런 독서를 많이 했고 영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그런 것을 이해하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로 저에게 성령의 계시로 이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 거듭난 후에 제가 14살 때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순수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많은 그런 혼란, 영적인 혼란들, 그 과정 속에서, 물결 속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리걸리즘, 율법주의의 그런 그 한국의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뉴질랜드로 제가 온 것입니다. 와서, 자, 하나님 안에서 이제 레스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지금 알기 위해서 뉴질랜드에 와서 지금 아주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진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 어떤 목사나 어떤 그런 그 신학자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학문적인 그런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사시는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뉴질랜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음의 진리로 저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자, 교회를 나가면 너는 죽는다. 목사를 비방하면 너는 저주받는다. 여러 가지 이런 그 정죄의 말을 저는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도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그런 더 많은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말씀하신 희미하게 이렇게 들려오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말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펼쳐주면서 저에게 보라고 하신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이 그렇지 않고 현실의 그 주의 종들이나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그런 힘들었던 과정을 겪었는데, 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영향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들을 다 없애버리고, 성령의 음성과 계시를, 듣고서 그 음성을 이제 더 공고히 하고 따라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그런 모든 성령의 계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제가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고린도 후서 3장 9절을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지만 의의 직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의의 직분, Ministry of Righteousness.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자, 사람들로 하여금 자, brings righteousness, 의를 이끌어내는, 의로 데려가는 그런 목회가 있다. 사람들을 정죄로 이끌어가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로 이끌어가는 목회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Ministry of Condemnation을 굉장히 많이 목격했고, Ministry of Condemnation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능력을 본 사람들조차도 이 Ministry of Condemnation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골방에서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을 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했을 땐 저는 완전한 복음 안에 있었어요. 제 스스로 완전한 복음 안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으로 올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능력을 이끌어내는, 더 큰 엄청난 능력을 그 영광을 보는 그런 길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 사람들을 정말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위기감을 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기도했을 때는 제가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씀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씨가 돼서 그 복음의 씨가 나한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정말 교회 가서 그 주일에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다 씨가 돼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 복음의 그런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기도를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 Ministry of Condemnation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되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but grace and truth came through Jesus Christ,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현대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혼란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의 그 정죄의 그런 그 미니스트리, 정죄의 직분을 그대로 본떠서 자,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것 편말을 이제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정죄를 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저도 그런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항상 그 마음 정죄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다라는 것을 정죄를 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것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을 정확하게 몰랐을 때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죠. 자,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다는데, 바울이 얘기한 그런 복음과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인지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inistry of Condemnation을 자, 제가 정의를 하자면, 자, 일단은 정죄의 목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주요로 하는 그런 목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자, 우리가 십계명, 계명이 나에게 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인지 몰랐지만, 우리가 계명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목회자는 그들의 범위가 바로 율법의 지식, 하나님의 계명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율법의 기능 자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기능이 율법에서는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Romans chapter 3 verse 19을 보시면, Now we know that whatever the law says, it says to those who are under the law, so that every mouth may be silenced and the whole world held accountable to God. 자, 우리가 알거니와 whatever the law says. 자,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 간에 그것은 those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하냐면 who are under the law.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So that every mouth may be silenced. 모든 입이 조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the whole world held accountable to God. 왜냐하면 율법은 바로 정죄를 하기 때문에 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 하나님 앞에서 자, held accountable. 자,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묻게,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no one will be declared righteous. 아무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의롭다고 선포될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는? By the works of the law. 이런 율법의 정죄로서, 율법의 일로서는 자, 어떤 그런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그 선포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Rather, through the law. 그런데
율법으로서는 we become conscious of our sin. 우리가 더욱더 죄에 대해서 conscious,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율법의 기능.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이지만, 율법의 그 역기능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자꾸만 conscious,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서 율법의 기능은 끝나고, 그것은 죄를 알게 하는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과의 지식을 율법이 우리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복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죠. 자, 그래서 이런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율법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율법의 그런 그 기능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인용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죄하는 것을 주요로 하는 목회가 바로 Ministry of Condemnation입니다. 그런데 그 Ministry of Condemnation이 하나님의 그런 올바른 그런 그 말씀에 바탕을 두어서 했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많이 지금 했냐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Ministry of Condemnation 한 것입니다. 다윗한테 찾아가서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런 간음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실 거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라고 했던 그 모든 그 Ministry of Condemnation이 바로 구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무명의 형제라는 그 분이 자, 배도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정죄의 목회와 정죄의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분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스펠이라고 전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런 그 차이를 몰랐을 때는, Ministry of Condemnation과 Ministry of Righteousness를 몰랐을 때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냥 전하는 자체가 다 가스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스펠, 복음과 그 바울이 받은 가스펠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가스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하는 것이 Ministry that brought condemnation, 그렇게 지금 인터넷에 무명의 형제가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죽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파괴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실 것이고, 이런 것들이 glorious, 우리가 그 모세나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 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라면 how much more glorious, 얼마나 더 훨씬 더 많이 영광을 가지고 오느냐. 무엇이? The ministry that brings righteousness, 의를 가져오는 목회가 있다. 단순히 너는 심판받을 거야, 너는 율법을 깨달아서 회개하라, 이런 것 자체로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는 그런 목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은 condemnation, ministry of condemnation이 가져오는 능력과는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능력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세계를 계시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자체가 condemnation을 전하면서 바로 자신을 가스펠의 일꾼이라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 sinners prayer, 영적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짜들이 이제 생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일을 영적인 차원에서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한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그 예수님의 목회를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Ministry of Condemnation의 마지막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그런 그 Ministry of Condemnation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런 이런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자, 이런 경고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Ministry of Condemnation이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런 Ministry of Condemnation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 구약의 그런 그 시대에서는 요한이 가장 크다. 요한이란 선지자가 너무너무 큰 그 사람이지만 복음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복음으로 난 자들 중에서는 요한은 그들보다 그 복음으로 난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났을 때 성령으로 났을 때는 이런 Ministry of Condemnation의 그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Ministry of Righteousness의 계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으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의의 목회다. 자, 의의 목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주는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정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Holy Spirit, 그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condemnation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conviction을 하시는 것이죠. 자, conviction과 condemnation의 차이를 아셔야 되죠. 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를 하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으로 난 자는 영으로 나면서, 자, 예수님의 그런 그 진노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가 예수에게 다 쏟아 부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을 진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즉 영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그 죄가 아직도 있고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변화되지 않은 모습, 우리 안에 혼과 육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영은 100% 완벽한 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더 자라거나 그 영이 더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영하고 같이 자, 우리 영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정죄가 일어날 수 없는데 문제는 영으로 거듭난 자에게 복음의 그런 Ministry of Righteousness를 하지 않고 Ministry of Condemnation을 자꾸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복음으로 영으로 거듭난 자의 영은 완벽한데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이렇게 완벽하게 된 영의 그런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 우리의 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완벽한 그런 그 우리에게 정말 그 거듭난 영의 그런 실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그 몸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정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을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으로 판단하게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배도한 교회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봤을 때 그 배도를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배도를 하는지 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영적인 그런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제자들이 가라지가 일어났다. 가짜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가짜였기 때문에 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심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심판 때까지 놔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는 있습니다. 심판 때까지 놔두어라. 왜냐하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그런 뭐라 그랬죠? 가라지가 나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 사람은 성령의 씨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진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진단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배도한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실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입으로 더러운 그런 저주의 말을 복음으로 난 자가 그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으로 난 자들에게는 영적인 법이, 영적인 그런 진리가 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생명과 사망, life하고 death matter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너희들의 입에서.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그렇게 저주와 우리의 입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낼 그런 심판의 저주가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그 정죄의 말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말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보십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그런 심각한 어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영혼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입술의 말과 권세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말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죄의 목회와 의의 목회를 비교하면서 정죄의 목회는 율법의 목회고 의의 목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영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영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영의 지식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비밀이 계시되지 않은 자가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은 몽학선생, 율법선생이면서 자기 스스로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짓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그런 정죄의 복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율법의 그런 어떤 그런 일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게 지켜야 하는 것을 알고서 남들도 같이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되면은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런 인간의 의로, 자신의 의로 상대방을 이제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이 계시되지 않으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과 그런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까지도 이런 정죄의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런 계시로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문제는 올바르지 않은 그런 성경의 지식으로서 율법의 정죄의
복음을 전한 정제의 그런 복음이란 정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녔을 때는 제가 저는 지금 50살입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 어떤 자매가 예를 들어서 짧은 치마를 입고 교회를 오면은 이 Ministry of Condemnation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야 너가 이렇게 짧은 것을 입는 것은 남들을 꾀려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제 정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분은 어떤 그런 전도사는 저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그 11조를 내면은 세금 정산을 위해서 11조의 그 내역을 교회에 청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딱 와서 이거를 또 세금 환급을 받으면 여러분의 그런 그 하늘에서 여러분의 공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이거는 억셉터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Ministry of Condemnation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영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육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자기가 아는 그런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컨뎀네이션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율법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의 영역에서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영의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변화와 의를 얻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의의 목회의 복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자, 죄와 심판과 그 다음에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컨뎀네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컨빅션을 하시죠. 컨빅션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일깨워 주시면서 그 죄가 회개될 수 있는 그 파워까지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컨빅션을 하셨을 때 그 성령님에 복종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능력을 받게 되고 그 죄의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Ministry of Condemnation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파워까지 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이런 것이 Ministry of Righteousness, 의의 목회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면 의롭게 되는 그런 Ministry of Righteousness는 과연 어떤 것이냐? 자, Ministry of Righteousness는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하나님의 실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걸 알게 됐다는 게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그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이 바로 Ministry of Righteousness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성령 세례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로만이 우리가 영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으로 거듭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죄의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머물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의 정죄함이 있고 율법이 거기에서는 역할을 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을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런 성령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바리새인의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능력을 보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그런 교회들에 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은 완벽하다. 우리의 영은 완벽하고 우리의 몸과 혼이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몸과 혼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어떤 분은 얘기하지만 자, 영의 구원은 완벽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을 진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때부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몸과 혼이 그런 영의 실제, 예수님이 하신 그런 영의 실제와 다르게 다른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몸과 혼이 율법적인 그런 지식을 자꾸만 섭취를 하게 되면은 영의 실제, 복음으로 완벽하게 난 영의 실제와는 이게 지금 다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수를 헌부대에 넣게 돼서 이 영의 하나님이 완벽해진 그런 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완벽한 그런 그 영의 그런 거듭남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바울은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희들은 아직도 죄가 있고 너희들은 이것을 회개해야 되고 이것을 뭐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복음의 그런 차원에서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직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건 율법적인 차원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난 자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몸과 혼의 그런 상태가 그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을 회개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7절을 봅시다. Love has been perfected among us in this, that we may have boldness in the day of judgment, because as he is, so are we in this world.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오면 사랑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안에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런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완벽한 그런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boldness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 judgment의 day 그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해지게 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심판날에 여러분 담대해지는 것이 얼마나 정말 뿌듯한 일입니까?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담대하게 우리는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그러할 수 있습니다. Because 그 이유는 뭐냐면 as he is 그가 그러하신과 같이 자 he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의인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십니다. 그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이제 부활의 그런 몸으로 이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지금 안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하고 의로우듯이 so are we.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천국에서 나중에 죽어서 아니요. in this world.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이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완벽하게 거듭났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온전하듯이 여러분도 그 안에서 온전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어디서? 바로 우리가 사는 동안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어떤 가난이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저주는 다 사라져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Ministry of Condemnation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완벽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고 너는 심판받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떤 저주를 보내실 거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계시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부터 제가 강조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에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된다. 한국말로는 나타났다고 했지만 영어에서는 계시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가 제가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비디오 두 번째에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인 지식으로 알아서 내가 선을 택해서 내가 가는 그런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율법이 요구한 그런 의를 다 이루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서 계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그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가 나에게 계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어떤 그런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가르친다. 너 이거 해야지 구원받아. 너 이렇게 돼야지 구원받아. 이거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계명을 내가 지켜서 그런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행위의 법이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하는 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즉 의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 의의 직분, 즉 Ministry of Righteousness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성경이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 적지 못했네요. 적는다고 하면서. 자,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의는 말하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얘기하지 말 것이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요. 누가 무적행위로 내려가겠느냐 하라 하지 말지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로 복음의 의로 거듭난 자는 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입의 열매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쟤는 정말 저렇게 사니까 천국 갈 거야. 쟤는 정말 의롭고 착하니까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그 행위로서 우리의 정말 공로로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런 그 공로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아예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다. 또한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지니 자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가는 것은 자 쟤는 심판받으니까 저렇게 악한 짓을 했다니 저렇게 살인을 했다니 저렇게 정말 그
악한 그런 그 마음을 품고 저 뭐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나요? 그런 사형수들.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 저렇게 악한 일을 한 후에는 다 벌 받게 돼 있어. 이런 말들을 못 합니다. 왜냐면 입의 열매로 그것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능력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무저갱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으로 난 의인은, 자, 인간의 그런 의와 인간의 그런 그 죄를 정말 뛰어넘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계시받은 자가 어떤 형제들을 쉽게 판단하면서 쟤는 저렇게 살면 지옥 가고 뭐 이런 은사를 조금 받았다고, 영적으로 조금 본다고, 이 판단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율법적인 천사의 그런 영어 안에서 판단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정말 올바른 일을 해서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내 목숨을 다 내어주고 이런 하나님의 것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의를 계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이 여러분들께 교만의 걸림돌이 돼서 구원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그런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구원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일조할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상급이 있죠. 상급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급이 있지만 이 복음으로 계시대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끌어서 정말 내가 이런 선교를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만약에 이런 복음에 계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제 복음의 그런 선교의 그런 지로 가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알지 못하는 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이제 정말 노출이 되고,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이제 원망을 하고 하나님한테 시험 들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정말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다 가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제가 정말 해야겠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내가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고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은 저를 정말 뒤로 넘어가게 정말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기도를 하나님한테 한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아프리카로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이런 것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산상수훈 제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혀 제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한테 야, 네가 정말 올바른 일꾼이고 너가 필요하니까
저 아프리카 가서 고아들을 좀 돌보주렴. 저 아마존에 가서 저 원시 부족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렴. 이런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복음이시구나. 이 복음을 제가 그때 봤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그 카버넌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절정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있는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제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율법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는 it's too good to be true예요. 정말 우리가 true, 이게 진짜 사실이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아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나한테 로또 복권을 이제 당첨이 된 그 복권을 그냥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잭팟을 그냥 주겠다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따질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그런 논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들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그런 복음의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정말 정결케 하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우리의 선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우리의 그런 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그냥 어떤 그런 마음이나 감정에 우리가 느껴지는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복음의 시작은 바로 성령 세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을 이렇게 대체해야 됩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그러니까 많은 동안 여러분들께 율법하고 복음을 자꾸만 대비시키면서 율법에 대한 이해를 제가 자꾸 진작을 시키려고 했지만, 자, 바울이 율법을 얘기했을 때는 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율법 이렇게 들으면 그거는 이스라엘에게 준 그런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런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율법이라는 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인데, 자, 로마서 2장 6절에 1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없어도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의 양심이 율법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지키는 모든 행동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두가 그런 선한 그런 율법, 즉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를 알고 그 선한 것을 따라가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 하나님의 그런 십계명을 주어진 바가 없지만 우리들도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것은 우리들도 선을 행해야 하는 그런 obligation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로마서 3장 9절. What shall we conclude then?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Do we have any advantage? 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느냐? 율법을 받음으로써 장점이 있느냐? Not at all. 전혀 그렇지 않다. For we have already made the charge that Jews and Gentiles alike are all under the power of sin. 왜냐하면은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리는 다 죄의 권능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 아래. 아니 그럼 율법을 내가 받아서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죄의 권능 아래 있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율법 아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 Corinthians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56를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죄가 권능을 가졌다라는 것은 죄의 법, 즉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그 법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율법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법이고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음으로써 그 죄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죄의 권능과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양심상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죄의 권능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한 가지, 두 가지의 율법 선한 행위를 했다고 또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그런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나에게 왔을 때는 우리가 나의 선함과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법이 죄송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이 대체되는 그 법을 우리가 계시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하심을 얻으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맞추는 그런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한테 임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방법은 율법의 선과 악을 자꾸만 가르쳐가지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 되는 것, 하나님의 의. 즉
성령으로 계시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바로 영 안에서도 계시가 돼야 된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정말 알는 게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그 차원 자체가 너무나도 그런 그 초등적인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를.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적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면 아니 적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앞으로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유튜브 그 채널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그런 지식을 더 견고케 하시고 더 많은 그런 레벨레이션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물론 할 말이 너무 많고 가르쳐줘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마침이 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들이킵니다. 율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복음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곧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정말 이거는 완전히 이제 바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파운데이션을 깔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지금 하지만, 여러분들께 어떤 그런 능력의 세계를 이제 보여주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겠죠. 지금 이렇게 막 지루한 이런 그런 지식적인 거나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자, 그래서 자, 율법을 생명의 성령으로 대체하고, 자, 행위의 법을 믿음의 법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자, 막 시끄럽게 떠들고 하나님 주세요 어떻게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하면 하나님께 자, 속삭이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또 믿음에 대해서 또 나중에 여러분들께 더 깊이 말할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고,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가능하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죠.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뭘 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존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인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안 갔지만 저는 가고 싶었고 너무나 하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알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로 선교를 가는 것도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함으로써, 자, 일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내가 당연히 일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자, 일을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 보세요. 일을 하지 않더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이거 지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의로운 분이 많으시니 정말 이거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자, 경건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이게 지금 복음이거든요.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된 것을 보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예수의 그런 보혈의 피로 너를 샀다. 그래서 예수의 그런 공로가 너를 의롭게 한다.
자,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셨죠. 믿음을.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자, 복인 거야. 복.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제가 그 하나님께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를 가니까 이거를 얘기를 안 하시고 이거를 얘기를 안 하십니다. 교회는 가면은 계속해서 정죄의 법, 정죄의 그 미니스트리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그 만민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민중앙교회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 은혜와 믿음의 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그런 법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살아신 생전에 우리에게 그런 정죄하신 그런 우리에게 정말 책망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all you of little faith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건 믿음 하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 자,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하되 자,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로 모셔 내리는 것이고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 제가 이거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믿음의 분량이라든지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릴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의 표적을 구하는 것을 성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사람들이 영적인 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영이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착각을 하는데 자, 영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영적인 것은 마치 내가 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어떤 환상이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고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적인 것이다. 자, 우리의 인간의 오감이라는 것이 육입니까? 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고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이 영입니까? 육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것은 다 육인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영인 하나님을 육으로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봐야지만이 믿고 하나님을 그 귀의 음성으로 들어야지만이 믿을 수 있고 어떤 환상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어떤 그런 뭐 떨림이라든지 어떤 것을 막 이렇게 느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게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다. 우리가 영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영의 세계의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성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천사의 표적을 구하는 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의 능력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감정이 막 어떤 그런 격양이 되고 어떤 회개가 터져 나오고 눈물이 흘리고 정말 내가 죄인 같고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굉장히 영적이고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렇게 막 뒹굴고 난리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구한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그런 표적이라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런 그 여정 속에서 저니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그 믿음의 그 여정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 것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체험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완전 패닉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라는 패닉에 빠집니다. 자, 떠나신 게 아닙니다. 떠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런 것들은 바로 천사의 그 outside, 여러분이 천사의 표적으로 천사의 영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그런 것을 자꾸 구하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능력을 받다 하더라도 그 후로는 그것을 구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경험하는 그런 육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떤 그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알아야지만이 그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계시를 받는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입으로 신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마음으로 그냥 억셉터를 해가지고 입으로만 하면 되느냐,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신약에 있어요. 근데 이 신약에 나오는 그 더 큰 예수로 인한 기적을 보지 못하고 예수의 세계를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세의 기적을 부러워하고 모세의 구약으로 들어가자, 모세의 그런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것이 영적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자, 특히 예수님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행한 일은 모세가 한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을 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바울이 증거하시는 것이 다 바울의 서신서에 다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는 언뜻 보면은 너무나 평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미 왜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냐. 내가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가지고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세계라든지 영적인 세계라든지 예수의 세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세계와는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모세의 기적이라든지, 여러분이 경험한 천사의 표적이라든지 아니면 은사라든지 이런 세계보다 더 높은 세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천사의 그런 그 만민중앙교회 같이 천사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감의 센서로 느끼고 보고 듣고 표적을 구원한 자들은 어떻게 보시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그런 그 차원에서 만난 바울이 그 예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능력의 세계가 모세의 그런 기적을 행한 그 세계보다도 더 큰 영광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비교를 하는데, 마치 모세는 종이고 그 예수님의 그런 영광과 능력은 집 지은 자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냐 그 집 지은 자냐, 당연히 그 집 지은 자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그 영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그 천사의 세계를 그 하는 그런 능력의 세계보다 더 큰 능력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냥 겉으로만 알고 그냥 마음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영 안에서 본 자고 영 안에서 그거를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바울의 복음은 그런 것이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되 누가복음 16장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지.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서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에게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제발 죽은 나사로가 다시 깨어나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본다면 우리 형제들이 그 말을 믿지 않겠느냐. 어떤 기적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만약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 이게 지금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하고 하나님을 오감의 센서로 느끼고 듣고 본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영은 우리 오감의 센서로 느끼고 보고 듣고 표적을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빌립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 육으로, 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번 눈으로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그리하면 우리가 정말 족하겠습니다. 라는 예수님 한 번만으로 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요한복음 2장 20장 24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자,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자,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으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자는 더 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천사의 기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쫓아가는 일이 생기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행위의 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행위의 법으로. 자,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살아계실 적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런 복음 증거자이죠.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의 육을 보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영으로 들어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고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시고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육적인 차원에서 제한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정죄의 목회와 의의 목회. 이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 드리면서 정죄의 목회는 율법으로 인한 그 정죄의 그런 선지자들의 목회이고 의의 목회가 복음이다. 내가 정죄의 목회를 하면서 의의 목회,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죄의 목회를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더 예수를 그리스도를 더 아는 그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이 mature, 자, 성장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